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의 품에 품어주셨다가 이렇게 한 주를 시작하는 첫 하루를 아버지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좋은 것이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고 잠시 기쁨을 누리는 것들을 하나님의 것보다 좋아하지 아니하고 이제 말씀으로 또 무장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몸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피곤할지라도 다른 생각이 좀 들지라도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주의 이번 주일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잡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부르던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피를 흘리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잘 지내셨죠? 네, 이번 주에도 또 제가 섰습니다. 여러분이 좋든 싫든 간에 오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주보 어디 갔죠? 제가 주보 하나 주세요. 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새로운 소식은 없죠? 새로운 소식 없죠? 특별한 없죠? 언약 소식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언약교회에 대한 소식이 있다는 것을
다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요일날 했던 부분입니다. 특별히 다른 것들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같은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기름 부으심을 같이 타지 못하면 나중에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고 다른 생각을 품을 수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나눴던 부분들 시간이 좀 걸렸던 부분이지만 주일날 설교로 다시 한번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교회를 기억하시고 있습니다. 언약교회. 새로운 소식은 없지만 언약 소식은 있다는 사실. 우리 히브리서 1장, 11장에서 또 1장이 됐나?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감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참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금요철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숙제는 아니지만 히브리서 11장, 12장, 13장을 묵상하고 오시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묵상이라는 것, 읽고란 말을 안 쓴 것 같아요. 읽고란 말은 그냥 읽을 수 있지만 묵상이라는 것은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나에게 마음속에서 비전을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나에게 가장 임팩트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한 소화가 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고 오는 것이 사실 묵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교회적인 말씀은 11장, 12장, 13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금요철야 때도 기도회 때도 했지만 이 믿음 모든 믿음 읽으신 분들은 아마 오늘 좀 소화하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11장에 나오는 것은 믿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장입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 믿음에 대한 원리,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믿음의 대상을 어떻게 믿음으로 내가 그 원리 안에서 이해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좀 이따 했지만 믿음의 원리들과 정의들을 잘 내리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약속은 100% 역사하십니다. 100%. 그렇지만 원리들을 모르고 공식을 모른다면 도대체 여기서 역사하는 것들을 역사해서 약속된 것들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응답이 안 내려옵니까? 왜 이렇게 목사님 응답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라는 것의 답은 믿음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렸기 때문에 오류가 자꾸 발생하는 겁니다. 정의만 잘 내려도 답은 언약이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언약교회를 통해서 하실 것들은 있습니다. 언약을 통해서 주실 것들은 100%입니다. 왜?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의 원리대로 받기만 하면 되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대한 것들을 쭉 읽어보신 분들은 이번 주에 아시겠습니다. 만약 혹시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쭉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이제 하나님입니다. 믿음 자체의 뜻, 피스티스는 신뢰, 확신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은 에녹 얘기가 나오고 믿음으로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짓고 믿음으로 부르심에 순종하는 노아를 보게 되고 믿음으로 자녀를 잉태하는 사라를 보고 믿음으로 앞에 일을 예언하는 이삭과 야곱을 보고 믿음으로 고난받기를 선택하는 모세를 보고 믿음으로 세상 임금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모세가 나오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는 것이 나오고 그렇지만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죽는 것이 나오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다가 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되고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하는 라합을 보게 됩니다. 기생 라합을 믿음으로 어떤 거든지 출발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출발은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믿음입니다. 출발을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인식이나 그러니까 멍한 상태로 그걸 받으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역사는 당연히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지금도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홍식이, 지민이, 지수 방금 예배를 드리지만 만약에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면 이 예배는 약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 은혜를 똑같이 받는 사람이 생깁니다. 하지만 유독 못 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믿음. 오늘 이 믿음은 무엇일까? 정의를 아주 간략하게 내리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푸는 것은 쉬운 것은 분명히 아니고, 많은 기존에 우리가 잘못 가르쳤던 부분들, 잘못 인식하고 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을 곤란하게 하는 부분이 많았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했던 것 예언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끌어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지식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흔들려도 뭐지? 믿음으로. 믿음을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왜?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받는 방법은 믿음 밖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요. 믿음을 역사할 때 하균이, 우리 홍식이, 지수, 믿음의 역사 일어나면 손을 딱 들면 돼야 알았죠? 들면 돼야 알았죠? 좀 이따 믿음으로 할 때 여기 봐야지. 딴 거 보면 안 돼 이제. 믿음으로. 믿음으로 좀 화장실 갔다 올게요. 갔다 와도 됩니다. 자유스럽게 갔다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유스럽게 주무셔도 되고. 믿음이 뭘까요? 어제 우리 바쁘셨던 이은이처럼 믿음이 뭘까요? 오늘 이번 주에는 이번 주에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것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저분의 기도는 잘 응답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서에 나온 사람들은 왜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왜 누구의 기도는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왜 기도가 안 되는 것 같습니까? 똑같은 응답이 내려오지만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이 있었고,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요동하는 물결처럼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입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11장 1절의 말씀을 아주 낱낱이 풀어서 잘게 씹어 먹어야지만 나중에 그렇구나, 이렇구나, 내가 여기에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1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왜곡됐습니다. 너무 잘못 인식하고 있어요. 너무 알았기 때문에 놓쳐버렸습니다. 너무 알았기 때문에. 1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고요. 주무시면 안 돼요. 우리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대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구원 천국도 못 가죠. 믿음이 없으면 병도 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도 믿음. 오늘 그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 왜 이렇게 말 많이 하죠? 믿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정의와 원리가 여기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잘 생각하고 이제 기도할 때 그렇구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믿음은 이거구나. 이 원리를 따라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지금 잘못 믿고 있구나. 지금 내가 믿음의 대상을 잘못 선택했구나 라는 것. 저는 스타일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강단에서 서서 하는 건 되게 부담스러워요. 사실 그냥 동그랗게 앉아서 그냥 커피는 잘 좋아하지 않지만 콜라 마시면서 과자 먹으면서 얘기하는 게 참 저는 좋은 것 같은데, 그런 겁니다. 믿음. 우리 어제는 예화를 제 세빈이 얘기를 들었어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빠, 나는 효원이하고 같은 반이 되기를 바랬는데 안 됐어.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홍해를 건너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가 된대요. 자기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을 믿음의 정의, 원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믿음에 바라는 것. 지난번에 지지난주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박문 선생님 볼 때도 하나님이 가장 불안하고 걱정할 때가 언제냐면, 고집사님은 이걸 원해. 근데 이윤희 집사님은 이걸 원해, 교회 안에서. 근데 우리 또 은혜 선생님이 이걸 원하네. 서로 다 틀려. 날씨도 난 좋은 게 좋아. 저는 비 오는 게 좋습니다. 저는 겨울이니까 눈 오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한 번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바라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 중심적에서 믿음의 대상 하나님에게 올려드리기만 하는 것으로 모든 것들을 끝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인지를 알았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오늘 잘 풀어보면 이 믿음에 바라는 것들은 능동이 아니에요. 수동이야.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이제 믿음은 주어지는 것들을 기초를 쌓는 것이, 실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쉽게 풀어보면 믿음은 약속된 것들, 주어진 것들을 이뤄나가는, 아직 시작은 안 됐습니다. 어제 이 단어를 풀었습니다. 실상을 풀면 너무 편해요.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이제 기초공사를 하는 거야. 누가 봐도 바깥에서 봐도 저기가 지금 공사가 시작하는 거야. 누가 봐도 씨가 열매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씨를 심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 예배를 드렸던, 기적을 맛봤던, 홍해를 건넜던, 그 다음에 자녀를 잉태했던 사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어주신 약속을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들을 내가 받아서 그것들을 기초, 실제로 이제 만들어가는 시작들을 갖는 것이 사실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아 그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성성에서 원하는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믿고 그것들을 순종하면서 이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현상에서 하나하나 돌무더기를 쌓는 시간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실망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기도했는데 안 될까요? 하나님 네가 원하는 걸 기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을 이용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일주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도 알 겁니다. 예수님이 왔는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손에 있는 걸 다 봅니다. 이제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 보거나 환상 중에 보면 다 많은 한국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에 뭐가 있나 이렇게 봐요. 실제로 예수님 딱 만나면 예수님 손에 뭐가 있나, 돈 뭐 없나. 예수님의 자체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녀의 은혜 차원에서 줍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바랬던 것, 하나님이 실제로 바랐던 거하고는 완전 틀린 것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이제 약속된 것을 바라는 겁니다. 우리 좋은 예가 있다 그랬죠. 우리 시보리서 11장, 11절 한번 펴보세요. 성경책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혼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 기도를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약속한 게 아니야. 그렇다면 뭐를 받아야 될지가 중요합니다. 약속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의로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만드는 것들은 정말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든 신으로 만드는 겁니다. 모형도 마음도 행하는 것도 내가 안에서 만든 신을 투영해버리는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지지난 금요 시간에 했습니다. 투영하는 방법. 이건 잘못되면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자, 우리 시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뭐 아벨, 에녹, 노아, 뭐 이삭, 야곱, 뭐 라합 다 나오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 시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때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 믿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약속된 것을 받는 것은 이제 여기에서 히브리어 원어 단어는 기초를 쌓는 겁니다. 이제 상을 만드는 거야. 이 상을 떠받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뒤에 나오는 문장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것이라고 믿어버리는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요구하는 것은 아주 어린아이입니다. 사실 내 들어줍니다. 하나님, 저것이 필요해. 그땐 들어줘. 이제 자꾸 크는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면 약속된 것들에 있는 것들을 네가 실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약속은. 근데 믿음의 선진들은 이걸 통해서 확신을 얻고 증거를 얻었대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일을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나가는 상태가 바로 믿음으로 나가는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들 11장 8절부터 10절을 읽었지만 아브라함은 처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을 때 가나안 땅이라는 것들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12장 7절 창세기 12장 1절에 이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얘기만 했지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갔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이 있는 것들을 아브라함에 대입하겠습니다. 약속이 있는 것들을 바라면서 그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무엇인가라는 것들의 기초를 알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서 확신을 주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그냥 갑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언약궤의 약속이 떨어집니다. 12장 7절 창세기에 내가 우구할 땅이 이제 가나안이라는 걸 줍니다. 믿음의 정의와 원리는 첫 순종과 첫 믿음에 바라는 것들의 기초를 쌓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두 번째 약속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는 약속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왜 증거가 없습니까?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발걸음을 띄지 않은 사람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은 첫 번째부터 넌 가나안 땅이다 라고 거기가 풍성하고 열매가 많으니까 너에게 너희 자손들에게 줄 땅이다 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똑같이 하나님은 역사하죠. 하나님은 작은 순종 작은 것부터 네가 나를 신뢰하고 아무것도 일어난 일이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느냐, 이걸 보고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이 나타나고 뭐 사역하다 보면 천사가 보이는 건 당연합니다. 여기 천사가 이게 탁 있고 막 칼을 들고 이랬어야 믿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증거 차원에서 그런 사역을 모르는데 증거 차원에서 보여지는 거지 그거를 따라가는 건 우리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정의와 원리를 따라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면 바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아브라함은 그것들을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11장 어제도 나눴지만 우리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9절. 놀라운 겁니다. 사실은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은 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뜻을 쓰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11장 8절에 9절의 말씀을 한번 히브리서를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아직 이들은 사실 지도 설교를 하려고 했어요. 저 힘들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아니지만 지도 설교를 하면 구약하고 신약이 이렇게 흘러가듯이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그걸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들고 오는 것도 저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하란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인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얘기는 좋지만 아직까지 이들은 가나안 땅에 천막을 치면서 거기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것을 믿고 살고 있어요. 천막, 장막, 텐트를 치면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땅이 여기라고 했으니 아직 우리 얘기했죠. 재개발되지도 않았어. 아직 황무지 같은 땅인데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래. 정신 나간 것 같죠, 진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이렇게 정신 나간 것 같습니다. 굉장한 겁니다. 아무것도 지금 실상도 이루어지지 않았어. 기초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하나님이 그 땅, 네 땅이라고 하니까 가서 천막집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겠지.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나안 땅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나안 땅은 이후에 우리가 안 거지. 이들이 봤을 때 가나안 땅은 아직까지 풍성한 가운데 이방인들이 통해서 그 땅이 농경지하고 풍성한 아직 지역이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실 땅이래. 가서 그냥 있는 겁니다. 누구를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이 믿음을. 굉장한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히 많은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죽이는 것 사실 죽이지도 않았죠. 믿고 있었던 거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여기에 많은 딜레마에서 빠지는 겁니다. 야, 나는 바랬는데. 이들은 이 당시에 성경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성경이 없네. 66권의 성경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들려지는 음성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한 가지를 가지고 이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딘지 모르지만 갔더니 그 약속을 따라 갔더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갔더니 재개발이 아직 안 됐어. 예전에 우리 판교 같은 겁니다. 우리 응답하라. TV 안 봐요? 응답하라. 나중에 대박 나잖아요. 판교에 가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땅이라고 하니까 그곳에 가서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 뜻을. 뭐가 지금 있어서가 아닙니다. 뭐가 보여져서도 아닙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은 지금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시간에 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아무것도 있지 않지만 저에게도 아무것도 안 잡힐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왜? 약속이 주어졌으면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그 약속을 저는 믿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없어요. 들리는 것이 없습니다. 저도 약속을 정확하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눈빛이 틀린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실행하실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적진 않았지만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적었나요? 네. 이 믿음 안에 이 정의와 원리 안에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고 어제 기도했습니다. 이 원리로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바라는 것,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계속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약속을 정확히 이루지 못합니다. 하지만 약속을 기도하고 약속을 바라고 약속을 믿고 나가고 보이지 않지만 그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이 기도 제목이고 여러분들이 나눠야 될 부분인데 이 믿음의 법칙 안에는 두 가지가 어제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말씀을 피고 한번 읽겠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아브라함은 극찬을 받고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에녹은 아브라함 전 사람이지만 그는 죽음도 오지 않았습니다. 믿음 안에는 이 두 가지가 항상 역사해야 된다고 어제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처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이것들을 인식시키는 데 어제는 시간이 많이 걸린 겁니다.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인식을 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에녹에 대한 글을 쓰면서 믿음 안에는 두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이 주어지는 것들을 압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제 전에는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데이터들을 들어야 됐지만 이제는 우리 손에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들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100% 지금 실행하시려고 하지만 이들은 약속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드릴 때 이렇게 잡았지만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 믿음의 법칙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11장 6절에서는 꼭 빠지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실제적으로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면 다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그려내릴지 몰라. 어떻게 찬양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냥 막연하게 천국을 생각하면 되는 걸까? 막연하게 내가 은혜 받는 것을 그리면 될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두 가지를 꼭 믿음 안에서 아까도 예배 드릴 때도 또 죽음을 보지 않은 에녹도 또 앞에 일을 예언할 때도 여러분들이 누구를 분별하고 같이 기도하고 지식의 말씀을 받을 때도
안에서 역사해야 되는 두 가지 원천이 필요한데 바로 그가 계시다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바로 그가 계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목소리를 꼭 크게 내서는 아니지만 그 사람 기도를 들어보면 이게 지금 계신 건지 아니면 그분을 몰아낸 건지 태도가 틀려지는 겁니다. 그가 지금 기도하면 여기서 들으실 것을 내가 100% 확신하는 겁니다. 이 원리를 또 사용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이면서 내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기도 들어주시는 거 아니냐고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전혀 의심하지 않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천사들을 둘러친 지려는 것도 하나님 뜻 아닙니까?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바로 이 믿음의 원천 가운데 그가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아버지가 얼마나 애타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면서 그것을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고 살아계신 것들을 여러분들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믿음은 이 첫 번째 인식, 그가 계시다는 믿음의 인식들을 꼭 하고 출발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늘 보좌에 탁 드려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흔들림 없는 선포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는 그가 정확히 듣고 있다, 그가 우리의 기도를 한 번도 놓치지 않는다는 것들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실까요? 뭐가 보여야지만, 교회가 커야지만 예배가 되는 것 같아, 찬양단이 많아야지 뭐가 되는 것 같아. 여러분들 믿음 상태입니다. 사실 믿음입니다. 그가 계신 것을 믿고 있습니까? 성서에서는 그걸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함께한다는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목사님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것 같은데, 믿음의 원리입니다. 실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것 같아. 근데 믿음의 선진들도 이렇게 했대. 보이지 않지만 그냥 보인다고 믿는다고 약속을 그냥 믿고 가버리는 겁니다. 역사하실 거라고. 대단한 건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음 안에서 믿는 것이 실제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많습니다. 지금 내 기도가 들어지는 거야. 지금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 거야. 그가 살아계신 게 맞아. 정확히 듣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편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가 다 들으시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느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여기서 상은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을 또 주시는 겁니다. 아까 아브라함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갈대아우를 떠날 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12장 7절에 와서는 내가 구할 것이 가나안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상을 주십니다. 오늘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무슨 상을 주십니까?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그 약속을 나는 붙잡고 다시 기도하면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매 기도회 때마다, 매 찬양 시간마다, 매 예배 때마다 새로운 것들의 언약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목회자를 통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져 내려와야 됩니다. 왜? 약속인데 아직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아직 하늘에서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직까지 내려오지만 않았습니다. 왜?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그것을 잡아와서 현실시킬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 작용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어. 나타나신 것이 없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야 라고만 판단하고 우리는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하지만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갔다는 사실입니다. 끝내 이들은 가나안 땅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근데도 이들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우리는 뭐가 응답이 하나 없어도 끝난 거 아니야. 그냥 다른 거 접어. 다른 뜻이 있겠지. 아주 거룩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떠납니다.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열매가 없으면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떠나갑니다. 떠나가요 진짜. 100% 떠나갑니다. 그거 보고 왔거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성이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 보이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갔더니 열매가 아직 없어. 기다리세요 여러분. 실상입니다. 지금 기초를 다 드리는 겁니다. 언제 제가 그럴지 몰라요. 언제 우리 땅에 언제 우리 집 앞에 도로가 들어설지 모릅니다.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약속들을 믿고 신실하게 확신을 가지면서 사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상을 주십니다. 교회 모임에 자꾸 참석해야 됩니다. 홍목사님 오시면 자꾸 참석하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려고 풀어주시지만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일 수 있습니다. 가치가 중요하면 틀린 겁니다. 사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믿음 안에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은 오늘 꼭 이제 돌아가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날마다 우리가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약속을 주시는 것, 유업을 주실 준비를 하고 있구나.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지금도 하나님은 원대히 기대하고 원하시고 있구나. 내가 그것을 믿음의 원리에 따라 믿음의 정의에 따라 구하고 돌파해내면 반드시 내려옵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에 도단성에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엘리사는 사실은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사실은 적더라고. 사원은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어요. 우리를 짐치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왔습니다. 엘리사는 너무 평온하게 얘기합니다. 사원의 눈을 뜨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눈을 떠서 봐라. 봤더니 그냥 도단성 주위에 불병거가 엄청나게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엘리사는 봤을까요? 엘리사는 봤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그들을 물러가게 했다고 했습니다. 엘리사는 못 봤을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사원에게 보였으니 하나님을 믿으니까 사실은 다른 것 때문에 걱정되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 날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사업에 손을 대시는구나. 내 가정에 손을 대시는구나. 내 기도에 손을 대시는구나.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흔들릴 필요가 없는 열매? 당장 안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결과?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들은 받지도 못했어요. 아브라함 전야부터 받지도 못했습니다.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은 이 믿음 안에서 행할 때 이 원리를 가지고 내 안에 정말 내가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고 있냐? 믿고 있지 못하면 원인이 무엇인가? 내가 왜 그를 신뢰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크심을 알려달라고 여러분들이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특별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약속, 당연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자, 우리가 그래도 그제는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믿음의 경주를 하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믿음의 정의를 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두 가지 원천, 특별히 살아계신 것과 날마다 유업을 주시는 약속의 유업을 주시는 이 두 가지를 항상 우리는 이제 이루려고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것들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님께서 잘 써놨다고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펴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하고 2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는 믿음에 이제 약속된 것을 받고 성경을 통해서 약속한 것들을 막 일어나가서 이제 보이지 않지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치유하는 것도, 낫는 것도, 물을 가르는 것도 다 믿음을 통해서 하려고 했더니 이제 나타나는 것은 경주자에게 불필요한 것들이 나타납니다. 방해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하나님이란다. 왜 안 됩니까? 왜 믿음의 경주가 안 되고 왜 저는 확신이 없습니까? 뻔한 거죠. 여러분들 어깨에 무거운 중장비를 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깨에 지금 막 필요 없는 것들을 메고 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라톤 선수들은 아주 최대한으로 가볍게 되고 신발도 최대한으로 가볍게 되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는 아직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얘기했죠. 소돔과 고모라성을 계속 뒤에가 생각나는 겁니다. 어떻게 뒤돌아보다 그냥 소금 기도해야 되는. 어떻게 난 애굽이 좋았는데 이제 이 믿음의 경주를 아는 사람들은 앞에 나갈 것들을 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내 믿음을 사용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는구나 했더니
아 맞아, 난 신앙생활을 그렇게 안 했어. 난 애국 때가 좋았어. 그때가 더 편했던 것 같아. 안정적이었던 것 같아. 그때는 천막이 아니야. 아브라함처럼 천막이 아니야. 이삭처럼 천막이 아니야. 위험을 무릅쓰지 않아도 돼. 날마다 고기가 있어. 사람들도 있고 문화도 너무 좋아. 내가 원하는 사람도 있어. 자꾸 우리가 주위에서 끌어당기는 것이 있습니다. 무거운 것들. 두 번째, 얽매이는 것들. 여러분들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약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여러분이 남편이면 남편을 착 잡아 당기는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은.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것과 내 스스로 경주하기 무거운 것들을 여러분들 찾으면 됩니다. 왜 이 사건은 당연히 정상적으로 이 말씀의 뜻을 알면 정상적으로 일어나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말씀의 원래 순서지만 이것이 안 일어나면 나한테 지금 무거운 게 많은 겁니다. 뛸 수가 없는 상황이야. 아니 왜 이렇게 목사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려워요? 당연하죠. 어깨다 그 지금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못 뛰겠는데 20km 쌀자를 뛰고 몇 킬로나 가겠습니까 우리가? 몇 미터나 가겠습니까? 몇백 미터나 가겠습니까? 무거운 것들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도 가져가야 되는데요. 이것도 가져가야 되는데요. 아, 이것도 아우 사람이 보는데 어떡해. 아우 좀 화장도 하고 뛰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우 나 머리 좀 하고 뛰어야 되겠어. 경주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거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무서운 얘기 같지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면 어떡해.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떡해.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떡해. 아무도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유수님만 얼굴 세워들고 막 어떻게 담대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담대하게 하는 거 놀랐어요 진짜. 담대하게 하는 거. 예수를 믿는데 너무 부끄러워하잖아요. 창피하잖아요. 나 알아보면 안 되는데 막 외투 입고 뜁니까 우리? 나는 아무도 알아보면 안 돼. 내가 예수 믿는 거 들키면 안 돼. 어머 아침 약속하거나 저녁에 보면 어때요? 막 귀신들 나오잖아요. 그 아줌마들 그 쓴 거 있잖아요. 그 마스크 같은 거 막 누군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저게 누구야?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마스크 쓰고 다닙니다. 경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답답하게 뛸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무거운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짊어집니다. 교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뭐 이런 경주까지 해야 되나? 난 그냥 고상하게 믿을래. 고상하게 믿으세요. 나중에 천국 가있나.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보장할 수 없습니다. 구원을 이루라고 했지 구원을 받고 떼야 합니다. 자, 그겁니다. 두 번째로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것이 무엇인지. 이 상태로만 가면 정상적인 건데 잘 안 되는 건 딱 두 가지가 걸리는 겁니다. 무거운 게 뭐냐? 또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게 뭐냐? 여러분들은 뭐에 약합니까? 보는 것에 약합니까? 안목의 정욕에 약합니까? 듣는 것에 약합니까? 그 루트는 너무 길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몸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또 안목의 정욕, 보는 것, 듣는 것대로 따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치면 자기도 모르게 어떤 이생의 자랑을 만듭니다. 야, 교회는 저런 모습이야. 저렇게 적당히 믿어야 돼. 주일 한 번만 나가고. 다 이생의 자랑을 만듭니다. 교회도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성경으로 표본으로 만들어놓고 따라갑니다. 적당해야죠. 뭐 그렇게까지 뭐 부르짖고 조용히 하세요. 다 적당히 이생의 자랑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버립니다. 이 얽매이기 쉬운 죄. 여러분들이 약한 건 뭡니까?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지? 그것도 아닙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이번 주에 가서 찾으면 됩니다. 나한테 지금 경주하는 내 모습에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무엇이 나에게 무겁게 들고 있나? 한 발자국 뛰는 게 이렇게 어렵나? 여러분들 사실 지금 몇 주 기도했습니다. 금요일 날. 이 정도 기도하면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 게 약속의 법칙입니다. 저도. 그렇다고 뭐 원하는 대로 천국으로 왔다 갔다 하고 뭐 천사들을 다 보고 사단이 역사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쉽진 않지만 어느 정도까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너무 깜짝 놀란 사람도 있고 그렇구나. 나의 한국에 내가 생각하는 건 항상 넘구나 사람들이. 그래서 또 저의 연약함입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뭔지를 찾는 겁니다.
찾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나왔습니까? 인내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휘프로폰에 인내하는. 이 경주에는 시간들이 단순히 하루 거쳐서 그냥 하루 정도 기도하고 하루 정도 마음 잡으면 되겠지. 아니에요. 우리가 숨을 거두기 전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인내하고 참아야 됩니다. 그 표상을 누구로 잡냐면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결론을 내립니다. 히브리서가 참 너무나도 영적이고 잘 쓴 겁니다. 사실 너무 귀한 겁니다. 마지막을 예수를 바라보고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혼 밖에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피 흘렸구나. 내가 지금 잠시의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선택하겠습니다. 잠시에 내가 돈이 조금 넉넉해서 조금보다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안 사용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안 삼겠습니까? 선진들도 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고전에 뭐라고 나옵니까? 12장 1절에 허다한 증인들도 이제 올라가서 우리를 그렇게 응원하고 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변화산에서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들도 우리의 경주를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기도의 시간에 하는 내용이죠. 그런 것들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렇구나. 우리만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구나. 나만 혼자서 지금 나만 우리 집에서 일대하다 나만 예수님만 믿고 혼자 사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구나.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또 허다한 증인들도 나하고 나의 경주들을 지켜보고 기뻐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 얘기했죠. 천사를 보는 건 은사가 아니겠습니다. 천사도 이렇게 나하고 함께 하는구나. 방문을 열었는데 엄마밖에 안 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하는구나. 같이 이쁜 애들도 와 이거 뭐야 이거. 하나님 이렇게 올려주지 않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는 거. 이런 걸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믿음의 법칙을 따라서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로 나왔어요. 예배 드리는 것, 또 경고하심을 받는 것, 부르심에 순종하는 방법, 앞에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축복하는 것 다 믿음의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집사님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만 역사하는 겁니다. 그 사람 말 때문에 잘 되실 것 같아. 잘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수준이 믿음의 차고 넘쳐서 약속들을 찾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가운데는 또 믿음의 분수에 따라 수준에 따라 틀려지는 겁니다. 믿음의 강도가 얼마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얼마큼 하나님의 살아가시는 것을 믿고 그분이 나한테 지금 유업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아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계속 약속을 풉니다. 샬롬교회에 대한 약속은 없지만 언약교회에 대한 약속도 풀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는 분도 있어요. 지금 샬롬교회에 대한 약속은 풀리지 않지만 언약교회에 대한 약속은 풀리는 겁니다. 언약교회에 대한 약속은 풀리는 겁니다. 그럼 제목이죠. 그렇죠? 왜? 언약이라는 단어를 얘기했는데 DNA 반응처럼 이렇게 반응이 심한 건 없었습니다. 사실은 저하고도 토요일 금요일 하는 게 뭡니까? 또 일하면서 주여 또 스톱했어요. 내가 진짜 여러분들 때문에 스톱하는 거 그래서 샬롬교회에 대한 얘기를 안 하십니다. 언약교회를 기억하고 있다고 얘기해서 또 뭘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서는 언약을 받아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겁니다. 언약을. 우리 그 짐벌이 같은 거 보면 짐벌이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서로 쇠가 끝에 자석이 있어 이렇게 막 연결되잖아요. 연결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중심에 우리 여기 어디야? 언약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걸 또 포도성이처럼 세상에 잘 찾아냈어요. 그것처럼 깜짝 놀랐어요. 귀한 뜻이십니다. 네트워크에 대해서 샬롬교회가 언약교회가 굉장한 언약표를 풀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것들을 홍 목사님이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와서 확증을 하는 거겠죠. 많은 부분들이 아마 접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리의 역할을. 증거물의 역할을.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언약교회를 기억하신다고. 왜 언약교회를 기억하는지 어떤 이유에서 언약교회가 세워졌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언약교회라는 언약의 데이터들이 나갔을 때 성도들이 몸속 안에서 같이 기도했던 분을 통해서 보면 저에게는 되게 좀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말들은 잘 안 하고 싶습니다. 기도회 때 하고 싶지만 너무나도 어떻게 큰 충격으로도 다가왔기 때문에 아침에 그렇군요. 왜 하나님 언약궤를 생각하신다고 얘기하십니까? 지금 여기 샬롬 교회인데. 기도했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여러분들 믿음의 법칙과 원리를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항상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이기 때문에 이 경주를 잘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왜 나는 안 돼요? 어깨에다 그렇게 무거운 걸 지고 어떻게 하면 당연히 안 되죠. 그게 여러분들의 자기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창피한 것 때문에 적당해야지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또 얽매이지 여러분들의 가장 연약한 죄는 무엇입니까? 쉽게 넘어가는 죄 한 가지만 여러분 생각하면 그것이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이에요. 저는 사람의 말이에요. 저는 부모님이에요. 저는 친구들의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예수님 앞에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피 흘리까지 하면서 죽었는지 그 사건이 우리를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이었지만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었지만 그 땅에서 장막을 치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믿음으로 산 그 우리의 조상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원리와 방법대로 기도하게 달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믿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할 때 듣고 있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려고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됩니다. 아직 주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내가 믿음의 선진들이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처럼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내게 보증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께 나갈 때 주시는 여호와여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갑니다. 약속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약속을 이 땅에 풀기를 원하시는 주 여호와여 내가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 약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달라고 우리 목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기도